자, 오늘 4항과 5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시면 죄 아래 처한 본성적 속박에서 그를 해방하시고 오직 자기의 은혜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에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죄인은 온전히 혹은 오로지 선한 일만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일도 또한 의지한다. 자, 5항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있다. 5항은 간단하죠. 뭡니까?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언제 회복된다고요? 영광의 상태로 가야 회복된단 말이죠. 우리가 내가 결심하면 작심삼일이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작심삼일이다. 왜 이렇노 하면 정상적인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작심삼일이 안 되면 영광의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결심하고 실패하는 것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벽기도 가야지. 안 되죠. 그 다음 나죠. 그 전날 저녁에 가야지. 결심하다가 밤새 부가지고 막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도 많으신 거예요. 우리 의지는 약한 거예요. 그 의지가 완전해지려면, 그죠? 영광의 상태에 가야 완전해지죠. 그래서 5항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4항이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 4항이 오늘 우리가 좀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 상태, 그러면 중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의 상태가 아니죠. 타락했으니까. 그러면 타락한 상태가 됩니다. 범죄한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율법도 주시고 그러셨으니까 내가 완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짓말이에요. 완전 안 하다는 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죄의 본성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능력을 주시는 것이 맞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나도 의지적으로 내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부패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악한 일도 내가 뜻하게 된단 말이죠. 완전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중생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느냐고 막 욕하잖아요.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대답은 그거예요. 그래, 우리 그렇다. 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100% 완전안해진다. 미안합니다. 우리 사과하고.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미안한데 우리는 완벽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선한 뜻을 행하려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갔는데 나쁜 사람이 있느냐고. 교회는 나쁜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 받으려고 있는 곳이죠. 병원에 갔더니 왜 환자가 있냐 그러면 안 되죠. 병원에는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멀쩡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라고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옷 멀쩡하게 입고 있어도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 상태의 의지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완전하고 변함없이 정말 자유로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의지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과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 전에 우리 인간의 의지가 4가지 상태가 있다 그랬죠. 지난번에 창조 시작은 아담 때입니다. 아담 때. 아담 때는 뭐 본인이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죄를 짓고자 하면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 창조 시의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짓지 마라. 안 짓고 끝까지 지내면 영생을 주신다 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어버립니다. 죄의 상태가 되죠. 문제는 죄의 상태로 있으면 어떤 사람도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써서 뭐 종교를, 지식을, 의지를 아무리 개발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 죄의 노예 상태다. 우리 어거스틴과 칼빈은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아니다. 우리 특히 수도원에 있는 분들은
아니다. 우리가 도 닦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막 이렇게 죄와 싸워가지고 이렇게 막 내가 이겨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상태에 우리를 도달하게 해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불교고 캐톨릭이고 그게 다 이슬람이고 다 그런 종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 하나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전부를 다 지켜야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십계명 10가지 계명, 우리 유대인들이 정리해 놓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살아야 될 계명 61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248가지는 해라는 것입니다.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8은 뭐냐? 사람의 몸에 있는 뼈의 숫자랍니다. 뼈 숫자, 뼈를 이렇게 막 깎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365 하지 말아야 돼. 1년의 삶이, 1년의 생활이잖아요. 합쳐져서 613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가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켜서.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냐,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시냐, 그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 읽을 때마다 내가 이거 지켰나 못 지켰나 이런 따지지 마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완벽하게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이거를 가지고 막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쓴 거예요. 미국에 와서 미국 청교도가 좀 변질이 될 때 그렇게 변질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 전반적으로 청교도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타락한 상태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어서 철저하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좀 은혜의 상태, 중생의 상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어떨 때는 착하고 어떨 때는 못됐고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 내가 그 성령을 힘입어서 내 의지가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는 의지가 되는데 돌아서고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면 막 신경질부터 내는 거예요. 왜 밥 안 주노? 이제부터 신경질부터 내는 거죠.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반드시 밥을 해놔야 된다. 오면 막 밥부터 먹여야 된다. 그러면 집이 평안해집니다. 그 상담학자들이 연구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상담학자들이 그렇게 해요.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 화가 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면 나쁘고 나중에 아이들한테 사과를 하셔야 돼요. 아빠가 이중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중생이 그런 것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아빠를 네가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네가 보지 않았느냐. 저희 아들이 어디 가서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누가 물었어요. 제가 참 이 말을 하기가 제가 민망하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빠가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 사람이 바뀝디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제가 못된 놈으로 있다가 좀 착한 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우리 아버지 저래 변하니까 저 아버지도 변하는 하나님 밑에 있으면 내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결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 돼가지고 아들을 목사로 만든 아버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죠? 중생의 상태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 중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때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부르시는 건 그때 불러요. 언제 그러면 우리를 택하시냐? 영원에서 택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밀이냐 말이죠. 이게. 그리고 작정을 안다고 하는 것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있을 줄 하나님 아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아시는 거냐? 예측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작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 자리, 요거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딱 목사로 부르시려고 그리 해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거룩한데 한편으로는 내가 나쁩니다. 여기 같이 혼재해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 여기서 이제 중간에 갈라지는 거 이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나쁜 놈이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단에 가는 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니 너무 통분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의 상태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활의 상태, 영광의 상태, 이 영화의 상태에서는 이제 의지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지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 의지가 그렇게 변화되어 오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1.3이니까 사망에서는 중생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 이제 사항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사망이 되죠. 이 사망이 두 번째고 사항이 세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시면 죄 아래에 처한 본성적 속박에서 그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지만 은혜로 우리를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옮겨주시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내 의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바꿔주시면 천성적이 본성적 죄에 속한 이 천성적 속박에서 내가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 이게 1항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다? 옮겨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소속된 나라가 바뀐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사탄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로 옮겨오신 거예요. 다 옮겨오신 것입니다. 돈 있다고 좀 더 옮겨와지고 돈 없다고 들어온 것이는 거 아닙니다. 다 옮겨온 거예요. 다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권세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한 명의 나라,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얼마나 이 표현이 좋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다.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항상 감동이 됩니다. 읽을 때에도 이 리듬이 너무 좋아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왔다. 이 성경의 이런 어떤 표현들은 정말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발음들이 있어요. 많이 발음하셔요. 입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8장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보십시오. 죄를 자는 타락의 상태에 있었다면 그는 죄의 종이라서, 그러니까 죄의 노예란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죄에서 자유로워져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아들과 딸로 거하는 새 삶을 주신다. 그죠? 아들이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이걸 옛날에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해봐라.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면 내 삶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진리신 주님을 꼭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자기의 은혜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에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만
내 힘인가요? 아닌가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소원을 가지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도록 하시는 거라 말이죠. 그죠?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주신 열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보면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상태란 말이죠.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고요. 믿음의 열매이고 구원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여러분 착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처럼 살려면 어떻습니까? 아주 힘듭니다. 그 힘든 삶을 가셔야 돼요. 거기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착하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막 입술에서 막 건질건질 남욕하는 게 막 건질건질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해야 돼요. 칭찬. 가식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와서 교회당에 다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 오셔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말하시려는 좀 느낌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면 주중에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안 많아요.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목사는 많은 사람, 지가 제일 죄인인 줄 알고 제일 앞에 자기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기도 1분도 안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한번 다음에 검사를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기도 1분도 안 되시면은요, 시계 딱 펴놓고, 그죠? 1분 하고 2분까지 눈 뜨고 2분 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지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악한 영의 묶임에서 호락호락하게 다 벗어나지진 않아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에 훈련하셔야 된다고. 뭐 하나님은 뭐 기도 많이 중원본 하는 거 안 들으시고 요런 헛된 말 하시는 분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안 되면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든 뭐 1000번을 하든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8절 22절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100%다 해방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에는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 안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죄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놓아주십시오. 나를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자유케 해주십시오. 진정한 자유,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참 자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죠. 주님 뜻대로 예배드리고 살고 싶은데 됩니까? 잘 안 되죠. 세상이 나를 바쁘게 만드는데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꽉 쥐어틀고 있는데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께 물질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성경의 말씀 뭡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잊지 않아요. 중생 상태에서는 요걸 잊지 않아야 돼요. 같이 보십시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죄인은 온전히 혹은 오로지 선한 일만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일도 또한 의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못 살게 하는, 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가 다 떠나가니까 내가 깨끗함을 살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힘든 싸움이지만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싸움이 내 삶에도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서 순교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집에서 내가 짜증 안 내려고, 내 눈에 좀 거슬리는 분인데 저분을 끝까지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죽음이요. 나의 죄성을 죽이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시면 내가 오늘 누구누구를 욕을 했지 한번 돌아보시면은, 그죠? 그 목록이 쭉 나오면, 아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누구 욕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셨어요? 그렇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욕하고 살아왔죠.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상담학자들은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투게 되면 자기보다 밑에 사람한테는 화풀이를 주로 하게 되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비난하고 원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하고 어린 시절의 관계가 안 좋으면 주로 교회 장로님들 막 맨날 욕들어 먹고 사시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들이 욕들어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 막 욕하고 있다 그러면은 잘못한 것 좀 잘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딱 마음에 안 들고 막 욕부터 툭 튀어나오면은 내가 뭐가 있다? 내 속에 죄성이 있구나. 지금 그게 작동하는 것이구나. 그걸 바꿔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걸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고 막 와서 비난부터 하고 막 잘못된 거 책망부터 하고 막 아이들 보고 무시하는 것부터 하는 거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도저히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겠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죄성이 있으니까. 그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왜 주님 내가 안 원하는 거 합니다. 주님 내가 고쳐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꼭 가셔가지고 집에서 주무실 때 하나님 내가 안 원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자기 전에 부부싸움 하셨으면 또 그래 하시고 애들 이유 없이 막 나무라셨어도 그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합니다. 원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 받은 성도들은 이 싸움을 싸워가는 성도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이 완전하냐 안 완전하냐는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을 제대로 세우는 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막 또 다니면서 칼 들고 다니면서 교회 와가지고 막 여 치고 저 치고 막 이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그러시면 또 그거 받아주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마음에 뭔가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엉어리. 풀리지 않는 자기의 엉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밑이 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래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다.
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죄를 의지하고 죄를 행한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의 고백이죠. 자기 고백입니다. 중생받은 사람의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로 가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막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통곡스러운 거예요. 이게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믿는 이는 이걸 보고 통곡하는 사람인 거예요. 통곡하는 사람. 그런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 잘못해도 내가 대탕 욕을 해주고 싶은데 나도 그러니 내가 어찌 하겠는가 말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이죠. 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잘못한다고 여러분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비난하시면 그거를 긍휼히 여기고 봐줘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사람 비난하냐면 사실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나도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못 고치는데 니라도 제대로 고치라는 마음으로 막 비난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주고 고치는 성령이 고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받아주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다. 이 구절이 많다는 걸 여러분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죠? 에베소 4장 14절에 이렇게 약속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미래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르게 될 것이다. 미확정이죠. 확정된 거 아니란 말.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자, 히브리 12장 23절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마지막 하늘의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환상도 보여주신 거죠. 하늘에 있는 그 장자들의 모임이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우리 장래가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가 같을 줄을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와 주님이 같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주님하고 우리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같을 거라고 얘기하단 말이죠.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예수님 그렇게 서게 하죠. 우리를 영광 앞에 흠 없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의 의지는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구원받기에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여전히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교회 안에 성숙한 교인들은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이랬다 하더라 하고 누가 놀래서 찾아오면 그분이 기도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전에도 막 끌어들이 막 섞어가지고 같이 말 섞는 것은 지혜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중생자들 안에 연약함이 항상 함께 있다. 그런 거 좀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시면 죄 아래 처한 본성적 속박에서 그를 해방시키고 오직 자기의 은혜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가 영적으로 선한 일에 의지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죄인은 온전히 혹은 오로지 선한 일만을 의지하지 않고 악한 일도 또한 의지한다. 공부한 것이고요. 자, 우리 5번 보십시다. 사람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 선을 행할 수 있다. 교재 안에 우리 마무리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결론을 좀 내리고 좀 정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초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지식을 많이 가져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의지를 막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뭘 알아야 됩니까? 지식으로도 의지로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많이 안다고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아는 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 뭘 해낸다고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내 속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셔야 달라지는 거예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옆 사람은 똑같습니다. 당신도 똑같다고 그래야 돼요. 당신 똑같아요. 주님이 오셔야만 바꾸어지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시도록 내 마음을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죠?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게 주님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내 힘으로 조절하겠다 하는 그런 모든 수도원의 모든 노력을 다 폐기하고 말씀 안에 오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캐톨릭의 그 많은 수도원들 다 중요한 거 아니라면, 수도 생활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면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내가 중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고 지식과 의지를 통해서 해탈의 길을 가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